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디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도 역시 목회서신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63년, 64년 어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63, 64년 어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이 되고 그리고 잠시 풀려나죠. 그리고 또다시 2차로 투옥이 되고 그리고 68년에 죽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잠시 풀려났을 때에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남기지 않았겠냐. 디모데는 에베소에 사역을 위해서 남겨뒀죠. 그리고 디도는 크레데 섬에 남겨두게 되는데 그 그레데에서의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교회의 일꾼들을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된 자들의 자세와 너의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짧게 적어서 보낸 것이 아마도 디도서가 아니겠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자신과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소망에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라와 민족도 소망이 없으면 안 되듯이 정말 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망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영적인 능력으로서 주신 거거든요.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망상이 아니잖아요. 소망은 공상이 아닙니다. 혼자 생각에 빠져서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마음과 생각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컷 혼자 자기가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생각하고 나서 교회에 임해 보십시오. 나라를 다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소망이 뭐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소망이 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시면 3절에서도 나와 있죠. 3절 우리가 보신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에게
소망에 대해 가르쳐주면서 소망에 따라 너는 행동해야 된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 3절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게 갑자기 소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소망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우리도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도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갑자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분명히 소망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본문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뭐냐? 소망이 뭐냐를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누구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못했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은 소망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면 그거는 망상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자이고 정말 자신 안에 소망에 관한 어떤 근거도 없음을 스스로 알아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만약 그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원하는 것과 착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망은 없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소망을 말한다면 너가 어떻게 그 그레데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냐. 그레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모른 채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소망 없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건 소망 없는 겁니다. 소망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이나 어떤 공상이나 망상에 빠지는 것이 소망이 절대 아니다. 소망을 하고 그리고 소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돌아봄, 자기 자신을 회개해. 자기 자신을 봐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소망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소망이다.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바울이 말하는 소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가 소망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미워한 그러한 부족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착각합니까? 잘못 생각하고 공상과 혼동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또 소망이 무엇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 말씀 4절부터 보시면은요. 4절 말씀 5절 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소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고 우리 자신에게서는 소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부족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보는 것이라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소망을 갖고 소망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좋고 희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걸 봐야 되잖아요. 사람을 볼 겁니까? 사람을 보니까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쓰러지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부족한 인간의 모습밖에는 없어요. 완전하지 못한.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소망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보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어디에 나타난지를 보면 된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은. 그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도대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얻고 뭔가 정말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하고자 하는 것들을 원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 어디에 내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었던지 간에 소망을 찾고 소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너희 성도들이 그레데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소망이 필요하고 그 소망에 따라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 소망을 찾을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는지를 너희들이 찾을 수 있을 때,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너희들이 그야말로 소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까?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산물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서
비롯돼서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야망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바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뭐 어떤 인간적인 바램이나 야망의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뭘 바라려고 합니까? 교회가 바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모아서 그거 하는 곳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바로 그것을 향해 가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시냐? 그래서 소망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은 어느 자리,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소망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다. 짧은 자기 생각이나 얼치기 같은 자기의 이야기들, 자기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집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의 이야기와 왜 우리가 인간의 전기와 그리고 인간들의 스토리텔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생겨나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니까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상속자와 같다. 상속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상속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너는 너희 그 그레데의 성도들에게 힘있게 말하고 너 자신이 소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8절에서 또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왜 이게 상속자라고 말을 하냐? 왜 상속자에 비유했냐? 상속자는 아직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재산과 유산이 앞으로 그의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과 유산이 없냐? 자기 거예요. 자기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아직은 자기 게 아니에요. 아직은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소망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소망처럼 살아가지만 그 소망하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이 땅의 삶에서 그렇다면 좌절할 것이냐? 소망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마치 상속자처럼 아직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이미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약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보인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소망을 따라 행동하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 헛된 망상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다, 약속이 있는 자들이다, 늘 약속을 품은 자들이다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이 소망을 따라 행동하는 자입니까? 내 안에서 소망이 보입니까? 오늘 하루도 소망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